반갑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시간 됐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다가 다 못 마쳤는데 3장 1절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린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이 앞부분은 다 이미 설명했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은 그림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말로 이렇게 잘 표현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뭐 어느 도시에 가나 비슷하게 상당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또 반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연구할 것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 꾀다라는 동사 지난주에 악한 눈 미신이다 설명드렸죠. 악한 눈 미신. 악한 눈 미신에서 이 꾀다라는 동사가 사실은 홀리다 라는 뜻이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눈에서 이런 광선 같은 게 나와서 그 사람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은 내가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장악하고, 그죠? 그다음에 나에게는 이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 차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호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텔리스만이라고 합니다. 텔리스만. 그래서 이거는 부적은 아니죠. 종이가 아니니까 어떤 물건 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부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호부를, 목걸이를 이런 거를 차고 다녔다. 지금도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홀리다라는 동사가 이제 바스카이노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악한 눈 미신에서 사용되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악한 눈 미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특별히 4장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여기서 이제 버리다라고 번역된 요 동사가 사실은 어떤 동사냐면 침을 뱉다라는 동사예요. 침을 뱉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엑프티오 이런 동사인데, 침을 뱉다. 버리다로 번역됐지만 침을 뱉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요 에크라는 말은 이제 바깥으로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뭐예요? 의성어겠죠, 그죠? 침 뱉을 때 나는 소리,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 침을 뱉는 건데, 이거를 지금 버리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침을 뱉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크푸티오 동사도 악한 눈 미신에서 사용되던 동사입니다. 침을 왜 뱉냐면 내가 길거리 가다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추측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마주쳤어요. 하필이면. 그러면 그 순간에 응급처치를 해야 돼.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뭐냐면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을 뱉음으로 악한 눈의 영향이 나에게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미신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할례당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이 악한 눈 미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눈 미신을 악용해서 지금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악한 눈 미신을 왜 사용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할례당과 바울이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할례당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유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은 거짓 사도다. 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개념은 교회에서만 쓰는 개념이에요. 회당으로 가면은 사도란 단어를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바울을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보냐면은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게 복음인데 다메섹 경험은 전형적인 선지자적 경험이고 그래서 바울은 공격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거짓 사도로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뭐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걸로 봐요. 그러면 그렇게 공격할 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미쳤다라고 공격한다. 미쳤다. 바울은 미쳤다. 자,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은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예수를 공격한 겁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였다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미쳤다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바알세불이 짚였다라는 뭐냐면 바알세불이 빙의 되었다. 바알세불에 의해 빙의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악한 영이죠. 그 마가복음 3장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30절 여기 보면은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미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대에서는 미쳤다는
정신 이상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 정신 이상자인데, 그 시대의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적인 맥락 그 배경에서는 미쳤다라는, 저 사람 미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예수는 미쳤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 말은 정신 이상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힌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미쳤다라는 공격은 특별히 선지자를 향해서 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공격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미쳤다라는 그런 공격을 당한 걸로 우리가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적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적과 논쟁을 벌이면서 내가 미쳤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결코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미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11장 20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예. 잠깐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할 때 요 단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그러니까 이 말도 뭐예요? 미쳤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1장에서도 거짓 사도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을 하는데 정신없는 자처럼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바울이 상당히 이상하게 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면 이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내가 정신 나간 인간이다. 그래, 내가 정신없는 인간으로서 한마디 할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그럼 더 일꾼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미쳤어도 혹은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이런 건 다 뭐예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혹은 거짓 사도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을 공격할 때 제일 좋은 공격의 소재는 뭐냐면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의 가시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게 병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3번 했대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1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2번 이런 식으로 3번 기도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길게 3번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길게 3번. 길게 3번 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 치면은 뭐 20일 금식기도 뭐 이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20일 기도한 거를 1번 정도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이 질병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 병이 꼭 낫기를 원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냐면 바울이 보기에 이 질병은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탄이 보낸 일꾼이다. 이렇습니다. 사탄이 보낸 일꾼이다. 질병이 내 몸에 있는 병이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몸에 이 질병이 있으므로 이 질병이 사탄에게 오히려 이로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질병을. 그러니까 왜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즉 그게 무슨 뭐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뭐 어떤 종류의 병인지 정신병인지 그건 몰라요. 병의 그 정확한 질병 이름은. 그러나 그 질병이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병도 있고 띄는 병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병이에요. 잘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이게 잘 드러나는 병인데 이 병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병이 복음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병이 사탄의 사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병인데 첫 번째 내가 너무나 큰 환상 이런 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래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육체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도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바울이 다른 사람 질병 고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적을 해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질병은 다 고쳐주고 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이 병이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됐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울의 이 병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왜? 하나님도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특별히 이 사도라든가 선지자에게 이런 불치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의 적들이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28절 거기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그 저주 리스트가 굉장히 긴데 그 중에 28절에 보면 28장 28절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려니. 그래서 미침가라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너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눈 먼 거는 눈 모는 거고요. 세 번째 경심증이 뭐냐면 이게 정신병을 말합니다. 정신병.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죠. 미쳤다. 미쳤다라는 공격을 이제 선지자를 향해서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종류의 고발이고, 그러한 고발이 이제 결국은 미쳤다라는 고발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이제 27절이 중요한데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게 다 질병인데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게 중요해요.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불치병. 그래서 몸에 불치병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사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 할례당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공격의 소재. 뭐라고 공격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평소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바울 자신이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봐라 말이야. 바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증거가 있냐? 증거 있다. 뭐냐? 그 바울 불치병이 있지 않냐? 바울의 그 질병. 그걸 봐라. 그러므로 바울은 뭐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뭐예요?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가짜다 이거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인용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요.
신명기 21장 23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나오죠? 근데 이게 1세기 유대교에서는 뭐와 연결되냐면 십자가 죽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로 보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그렇게 신명기 23절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저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 이렇게 공격하겠죠. 저 봐라. 바울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더니 자기가 저주를 받았네. 바울 자신이 몸에 그 불치병 그게 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울을 이 불치병을 소재로 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나 큰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고 또 내가 기도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육체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괜찮다. 이렇게 나한테 대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공격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공격을 멈추겠어요. 아니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질병이 뭐예요? 사탄의 사자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단 말이야. 복음의 장애. 왜? 내가 사도인데 저 인간들이 자꾸 나를 가짜 사도라고 공격을 해대는데 그 증거로 나의 몸의 불치병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가짜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있고 여기에 청중이 있는 거예요. 청중. 청중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죠. 잠깐만 다시. 여기 청중이 있고 여기에 바울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바울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바울의 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적들은 이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바울 믿으면 안 된다. 저 가짜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자기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 몸에 불치병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지는 아니다. 난 진짜 사도 맞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이다. 이게 이렇게 지금 청중을 가운데 두고 줄다리기 하는 이런 형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세인데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절부터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 몸이 많이 아팠던지 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우리가 더 이상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 질병이죠. 육체의 약함은 질병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14절 이게 중요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육체에 뭐가 있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 육체에 있는 게, 그게 바로 바울의 불치병, 질병이에요. 육체의 가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왜 그 청중들을 시험하냐면, 여기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청중들을 놓고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 약함, 너희를 시험하는 그것을 보고 저 가짜 사도다, 믿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일로 끌고 가고, 바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 진짜 사도 맞고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인이 아니고, 그건 정말 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는 건데, 이 줄다리기 싸움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다시 성경 보여주시면,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질병을 이 청중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버리다라는 동사는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 침을 뱉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는 뭐냐면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어제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고난받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듯이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긴 거예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이긴 거예요. 이 청중들이 이 사람들 말을 쫓지 않고 바울의 말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말은 바울을 그 메신저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인데, 이 메신저를 받아들일 때는 항상 그의 메시지를 같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메시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메신저와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즉 그걸 전하는 사람이죠. 사람. 선교사라고 쓰죠. 선교사와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전도자와 복음.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메신저는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메신저는 받아들였는데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메신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의 메시지를 내가 진리로 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또 메신저를 거부하는 거는 뭐예요? 그의 메시지를 함께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메신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메시지, 즉 복음도 너희가 함께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성도가 된 거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 복음을 버리고 이 할례당을 쫓아가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할례당과 바울 사이에,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논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교적 배경을 헬라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헬라인들은 이게 무슨 뭐 신명기 28장에 무슨 저주 리스트가 나오는지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청중을 향해서, 야,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고 뭐 나무에 달린 자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해봐야 청중들이 잘 이해가 힘들잖아요. 이해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 문화에 좀 적합한 형태로 이 내용을 좀 달리 표현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 헬라인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를 가장 헬라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헬라 문화로 번역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 그죠?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이게 나쁜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득이 아니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야,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그의 몸에 뭐 사탄의 사자가 있어, 불치병이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다 집어치고 그냥, 야, 바울은 악한 눈 가진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 방에 헬라인들이 쉽게 이해하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런 식으로 공격한 거야.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너희가 지난번에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가 악한 눈으로 너희를 홀렸어. 꿰어. 그죠? 너희를 홀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랬나? 우리가 그때 홀린 거였나? 이 악한 눈을 가진 자한테 그거 홀리면 큰일 나는데? 이래가지고 바울 복음을 버리고 지금 할례당 쪽으로 지금 다 가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그렇게 생생하게 다 보여졌는데도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사실은 저쪽에서는 바울이 홀렸다라고 공격하는 건데 바울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내가 홀린 게 아니라 할례당들이 지금 너희를 홀리고 있어. 할례당들이 너희를 홀리고 있어. 그 말은 뭐야? 할례당들이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례당들이야말로 내가 악한 눈을 가진 게 아니고 할례당들이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가 지금 홀려서 그들에게 끌려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논쟁이야, 논쟁. 논쟁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포인트, 그 언어, 그거를 뒤집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할례당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 언어, 홀리다, 꾀다, 이런 동사를 바울이 역으로 사용하면서 할례당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죠? 이게 다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몸에 질병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그죠? 그 질병 때문에 아주 괴로운 아주 아주 난감한 공격들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왜 그런 불치병이 생겼을까요? 그게 선천적인 질병일까요? 네? 바울이 선천적으로 그런 질병을 타고났을까요? 불치병을? 만약에 바울이 선천적으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질병이 다른 사람 눈에 쉽게 뜨이는, 드러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류의 질병이었다면 바울이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그 학교에서 랍비 교육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은 정결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질병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여기거든요. 또 바울이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인데 같은 나의 또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편지 써달라. 내가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오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그 편지를 받고 지도자죠, 그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고 하는 이런 활동을 그런 질병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 질병 없이. 그런데 이런 불치병은 그럼 왜 생겼느냐? 장기간의 고난 때문에 바울이 이런 불치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매를 맞고, 그죠?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도 맞고 하는 이런, 그리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영양실조죠. 영양실조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면은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울이 육체가 나날이 망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바울의 몸에 병이 안 생겼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약한 것들이 뭐냐면 이게 질병을 나타내요. 질병, 몸의 질병, 육체적 질병. 근데 이 질병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질병과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면은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고, 그죠? 아주 어려움을 당한 것, 그죠?
그것을 쭉 열거하면서 그 제일 앞에 질병을 놨어요. 불치병.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질병이 능욕, 궁핍, 핍박, 곤란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질병은 능욕, 궁핍, 핍박, 곤란으로 인해서 내 몸에 생긴 문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선천적 질병이 아니에요. 후천적 병이고, 이것은 그가 장기간 사도로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등등 이런 장기간의 고난으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주 뭐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몸도 아주 많이 상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자기 말 맞다나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 안에 가졌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몸. 너무나 진짜 우리말로 보면은 걸어다니는 병원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병원.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야. 별의별 병을 다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 1절이 다 끝난 겁니다. 3장 1절이 좀 설명이 길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수업은요 생방이 아니고 제가 녹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생방할 때는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 인사말이나 또 여러분들 코멘트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왜 김초롱 교수가 채팅창에 나오는 거 한마디도 언급 안 했나 이렇게 좀 이해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녹화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아쉽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지금 올리는 거는 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늘 강의 녹화하고 내일 아침에 제가 미국으로 또 갈 일정이 있어서 미리 녹화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받았는데 질문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 그걸 아마 그런 뜻이겠죠. 물론 제 책에서는 이제 205페이지에서 믿음의 들음이란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래서 믿음의 들음. 그래서 믿음을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믿음은 복음을 나타낸 거고 복음을 들음으로 물론 듣고 믿은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는다. 복음을 듣지 않고도 믿을 수는 없죠. 그죠? 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가서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17절 내려가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듣는 것은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발이 전도자의 발이 예쁘게 생겨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가 걸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게 되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이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계기가 뭐냐라고 묻는데 207쪽 교과서 207쪽 하단입니다. 1. 율법의 행위냐 복음을 듣고 믿음이냐. 2번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냐. 만약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들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 회당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이거를 즐겁게 생각해서 즐겨 유대교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다가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는 율법에 대해서도 또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그죠? 또 일부는 거기서 율법을 행하기도 한다 그랬죠. 할례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율법의 일부를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율법의 일부를 실천하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때 그들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걸 묻는 거죠. 성령 못 받지 않았느냐 그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나와서 내가 세운 교회로 너희가 모였을 때,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거죠. 세 번째로는 208페이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시점. 나를 만나기 전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고 나서 받았느냐? 그거죠. 네. 당연히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받았겠죠. 네. 바울이 거기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 전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이 질문은 다르게 설명하면은 너희가 회당에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받았느냐, 또 나를 만나기 전에 받았느냐 나를 만난 이후에 너희가 받았느냐, 정답은 다 정해져 있죠. 그죠? 교회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그죠? 3장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은 복음을 믿었을 때 곧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곧바로 성령 받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야?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복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도의 삶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뭐예요? 할례 받는 걸로 마치겠느냐? 할례 받고, 또 할례 받고 율법 준수하는 걸로 너희가 마치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음과 율법의 행위는 이와 같이 반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육체로 마친다를 할례랑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뭐예요? 육체로 마친다. 그는 죄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죄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고, 그죠?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율법이란 거는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내가 죄인이란 것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줄 수 없는 건 뭐냐면,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 능력은 율법이 줄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누가 혹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그죠?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 근데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아놓고도 지금 할례 받고 글로 가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절대로 할례당에게 할례 받고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육체로 마치는 길로 가는 거다.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파스코라는 동사예요. 파스코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뭐 영어로 쓰자면 이제 이렇게 쓰는 동사인데 파스코 동사가 고난을 겪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난을 겪다 사전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받다. 고난을 겪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그냥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험하다. 이 경험하다라는 뜻은 고난을 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파스코를 1번으로 번역하느냐 2번으로 번역할 거냐 그걸 놓고 지금 학자들이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저는 2번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2번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을 경험하였는데 헛되이 경험했느냐 이런 뜻으로 바울이 말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을 받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체험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고난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제 자체가 성령 받은 거, 그죠? 성령 받은 것하고 뭐 고난 당하는 거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번역이.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번역을 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헛되이 경험한 거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주석을 쓴 학자들도 다 이거는 경험하다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이제 그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성서공회의 그 번역이 조금 부족한 번역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도.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역대 그 성서공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번역실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게 잘 고치질 않고 계속 내버려 둔 상태로 또 찍고 또 찍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된 건데 최근에 뭐 성서공회에서 또 새로운 번역 만들어서 냈죠.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조용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뭐 병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을 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을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 많은 경험을 했는데 바울이 묻는 건 뭐냐면 너희가 헛되이 그런 경험을 한 거냐. 정말로 헛되이 한 거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헛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교과서 210페이지입니다. 지난 그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렇게 만약에 할례당의 주장이 맞다면 2장 21절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헛되이란 말 나왔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헛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데 만약에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게 많은 성령의 체험, 성령의 나타남, 그죠? 우리 정가은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집회 하시잖아요. 성령의 그 많은 역사와 그 체험들을 깊은 영적 체험들을 너희가 다 하고도 여태 그러고도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구분 못해가지고 이 할례당 쫓아가면 어떡하냐 할례당 주장 쫓아가면 다 헛되게 되는 거다. 그러면 나의 사역도 헛된 거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도 다 헛되게 되는 거야. 헛되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게 헛되게 되면 어떡하나.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도 이게 거짓 사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랑 제일 비슷한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이게 논쟁이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가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다음에 고린도후서도 물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고린도후서도 이 할례당 비슷한 그런 놈들과 바울이 싸우고 있는 책이에요. 논쟁하는 책. 그러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핍박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 핍박이 시작되면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핍박 때문에 겁먹고 복음 버리고 도망가 버릴까봐 배교할까봐 그럼 뭐예요?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이 된다. 그리고 또 교회 내부 분열 문제도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붙어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핍박까지 겹치면
더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도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침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3장 2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바울이 걱정하면서 헛되지 않게, 나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건 뭐냐면 빈손이 돼버린 거예요. 빈손.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아갈 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를 들고, 사역의 열매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다 배교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래버리면 열매가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빈손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빈손으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서면은 이제 바울이 스스로 농사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때 아무런 열매 없이 농사꾼으로서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떡하냐? 창피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너무나 헛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그 앞에 13절부터 볼까요? 그 앞에 12절부터 봅시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 교회 건축이 아니고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비유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데,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 성전으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는데 교회를 짓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보석은 귀한 돌, 비싼 돌을 말하는 거예요. 대리석. 보석이 아니고 대리석입니다. 이게. 금이나 은이나 대리석이나, 요 세 가지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건 불에 타는 재료죠.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이 기초 위에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역자는 금이나 은이나 이 귀한 돌, 대리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역자들은 불에 타는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데,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시험하시는데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한다는 말은,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으로 그 교회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으로 불로 그 교회를 시험해 봤는데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다 배교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는, 사도 자신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즉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된다. 여러분,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는데 자기 혼자만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 상상을 해보세요. 옷이 다 막 불에 거슬르고, 그죠? 그러고 얼굴에 막 이렇게 시커먼 막 숯 같은 게 막 묻고, 몰골이 말이 아니죠. 머리도 막 불에 타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막 엉망이 되고, 이러고서 맨손으로 도망 나갔잖아요. 사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 사역자 중에. 바울은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나는 교회를 지을 때
불에 타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뭐예요?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을 나는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핍박을 견디는 성도를 만들어낸다. 어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배교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 그런 교회를 세우면은 열매가 없다. 너는 너는 구원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다. 너의 사역은 어떻다? 헛되이 되는 거다. 헛되이. 바울은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교회를 지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나는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도 견뎌낼 수 있는 교회를 나는 세운다. 핍박을 견디고 환란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나는 세운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해답을 말합니다. 해답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면 환난 핍박을 다 견뎌내는 성도들이 돼요. 왜?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가 이제 알고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내가 복음을 안 믿어서 당할 미래의 환난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예. 여기서 내가 교회 핍박당하면서 매 몇 대 맞고, 예? 몇 대 얻어맞고 내가 여기 멍 좀 들고 뼈 하나 부러지고 코피 터진 거, 그거 최후의 심판 때 내가 복음을 안 믿어서 하나님께 받을 심판, 형벌,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차라리 여기서 얻어맞고 핍박당하는 게 100배 낫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 복음 믿는 사람들은 환난 핍박 일어난다고 해서 도망가질 않아요. 다 견뎌요. 인내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는요, 이거 다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도 헛되이 경험했느냐, 정말로 헛된 거냐, 이렇게 막 바울이 절규를 합니다. 절규. 내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 많은 깊은 영적 체험까지 해놓고도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복음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3장 5절 3장 5절 3장 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다. 능력이 뭐예요? 여기 이적을 말한 거예요. 이적.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서 이적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적은 다양한 것이 이적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병 고침 받는 거, 뭐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이런 것도 다 이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은 깊은 영적 체험, 3층 천에 다녀오고, 셋째 하늘 다녀오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도 하고, 그죠? 이런 모든 다양한 깊은 영적 체험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했는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그런 이적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예? 아니다. 듣고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너희 가운데 이적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한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행 19장 12절. 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뭐 이적을 행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귀신 쫓고 이런 거. 그런데 직접 바울이 안 해도 바울의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도 나가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바울이 수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수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땀을 닦으면서 이제 더우니까 일을 할 때 수건을 썼겠죠, 바울도. 근데 앞치마, 바울이 앞치마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앞치마를 입고 있었죠? 이 앞치마가 어떤 용도입니까? 부엌에서 음식할 때 입는 그런 앞치마 그게 아니고 이 바울이 그 수공업자로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천막을 만들 때 재료가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가죽.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 천막은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을 칼로 자르고 가죽을 바느질로 해서 이어 붙여서 바느질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이 수공업자들이 앞치마를 입고 했어요. 물론 앞치마도 이제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인데 거기에 이런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 거기에 주머니에 바늘도 있고 실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칼은 이제 직선으로 자르는 칼, 곡선으로 자르는 칼 이런 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작업을 하는 거죠. 앉아서. 근데 그 바울이 입고 작업을 하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살전 1장 5절.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너에게 임할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건 다 뭘 말할 걸까요? 이적을 가리킵니다. 이적.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됐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랬습니다. 능력이요. 이때 무슨 말일까? 능력이란 말이 능력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교사 다음이 능력이에요. 네 번째가 능력.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뭐야? 이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시면 12 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의 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를 말합니다. 사인.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은 뭐냐? 첫 번째로 참음이다.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인내냐면 고난을 참고 이기는 거예요. 인내. 그게 참사도의 표지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표적 기사 능력은 다 동의어예요. 표적 기사 능력은 전부 다 뭐예요? 이적입니다. 이적. 이적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적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은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와 이적 행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평소에 바울이 이적을 행했겠어요? 안 행했겠어요? 행한 겁니다. 바울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고 다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고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편으로는 이적을 행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능력을 행하는 그 이적 누가 행했겠어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행했겠지만 바울도 이제 그런 이적을 행한 거죠. 그죠? 그걸 다 본 거죠,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다시 회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1학기는 3장 5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이제 아마도 9월 초가 되지 싶은데 9월 초에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 부분부터 다시 우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9월 달에 다시 만나서 기쁘게 또 계속 공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2학기에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9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